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롯이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웅기전 연기같이 치밀었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뒤에서 그를 나가실 때 롯이 그 사람으로 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사사로 그 중에서 내어보내셨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소돔의 멸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죄의 삭시 사망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후손들이 죄악이 관영해가지고 노아 홍수로 심판을 하셨고 새 시대가 노아의 후손으로부터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아브라함 때 내려와서는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의 사람들이 죄를 엄청나게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뒤집은 그 내용이 바로 이 소돔 고모라성의 형벌입니다. 그래서 소돔의 멸망, 그것은 죄로 인한 멸망이었다. 소돔의 멸망,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그 첫째가 유황불입니다.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 24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이런 말씀. 유황불이 비같이 쏟아졌다. 처음에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홍수가 억수로 쏟아져 가지고 40일 동안의 홍수를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이제 소돔 고모라 성의 심판은 그들이 멸망받는 것은 유황불로 멸망을 받았다. 앞으로 이 세상 멸망할 것에 대한 불로 심판하신다라고 한 그것을 이제 보여준 거나 꼭 같습니다. 소돔 성 사람들, 고모라 성 사람들, 그들은 죄악을 낙으로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유황불로 쏟아질 것에 대해서는 상상도 못한 것입니다. 롯이 두 딸과 정혼한 사위에게 가서 얘기했을 적에도 장인어른이 찾아와서 그 밤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하니 빨리 떠나라고 할 때에 농담으로 여길 정도로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조차도 없었고 그렇게 죄악의 낙을 누리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져 가지고 멸망하기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동틀 때에 하늘에서 소낙비가 쏟아진 것이 아니라 유황비가 쏟아졌다. 어떻게 하겠냐? 러시아 쪽에서 하늘에서 그 운석비가 쏟아져 가지고 아주 난리 났습니다. 큰 운석이 떨어지면서 폭발해 가지고 히로시마 원자탄의 몇 배 되는 그 위력을 가진 폭발로 이제 이어지면서 건물도 또 이제 사람도 피해를 봤는데 아주 무서운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계시록에 보면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며라고 말씀한 그대로예요. 어떤 학자들은 별이 뭐다 이렇게 영적인 해석을 해왔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별이 떨어졌다. 이게 별이죠. 그보다 더 큰 별이 떨어지게 되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소돔의 멸망은 유황불로 멸망을 당했다. 신명기 29장 23절에 보면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면 소금이 되면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 아무것도 나지 아니함은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노로 회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보임이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말할 것이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이것이 두 큰 성이고 거기에 또 작은 성들이 있었어요. 롯이 들어간 소알까지도 하나님께서 멸하려고 했는데 롯이 소알에 들어감으로 소알을 멸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소돔 고모라 성의 행위를 본받아서 따라했던 함께 죄악의 낙을 누렸던 그 작은 도시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멸해버렸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9절을 보면 롯이 소돔에서 나갈 때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라는 말씀. 하늘에서 유황불이 비오듯 쏟아졌다. 소돔 고모라 성 사람들은 그 불에 죽었단 말이죠. 그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느냐. 그 뜨거운 불에 잿더미가 돼버렸어요. 유황불이 쏟아지고. 그리고 유다서 1장 7절의 말씀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여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삶을 그 주변 작은 도시의 사람들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멸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면 지금 세상이 굉장히 악합니다. 근데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뭐 우리도 이렇게 사는 거 뭐 괜찮지라고 생각한다면 소돔 고모라 성 주변의 작은 성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절대 그렇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근신해야 되고 깨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진실돼야 되고 이것이 성도들이 삶입니다. 소돔 고모라 성의 교훈이 바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다. 두 번째로 소돔의 멸망, 소금 기둥이 이제 됩니다. 26절의 말씀인데 롯이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소돔 고모라 두 성과 그 주변의 작은 성들이 같이 해멸되면서 사해 바다가 형성이 됩니다. 뒤집으면서. 그리고 사해 바다는 염해라고도 하는데 소금 비중이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사해는 사람이 들어가면 둥둥둥둥 뜹니다. 소금 비중이 커가지고 그 주변에는 다 소금 바위, 소금 산입니다. 롯이 처가 소금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롯이 처 소금 기둥이 된 그 사진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사해 쪽에 관광 간 사람들이 거기서 소금 덩어리를 띄어오게 되면 또 그만큼 자라나고 그런데요. 그래서 거기는 소금 자원이 어마어마한 유엔에서 이제 소금 개발도 하기도 하고 사해 바다는요 소금물이 너무 진하기 때문에 생명이 없습니다. 물은 아주 맑숙해요. 그리고 그 해발이 더 낮아요. 해면보다도. 그래서 아주 신기한 이제 호수입니다. 그래서 많은 피부 환자들이 거기 가서 치료받기도 하고 뭐 그런다 해서 사해 바다에 관광객이 엄청 몰려듭니다. 근데 그 사해 바다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죄를 범한 도시가 이렇게 해멸됐다. 죽음의 바다가 됐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다. 관광지가 사람들이 뭐 병이나 치료하고 그런 곳이 아니라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우냐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에는 롯이 처를 생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롯이 처를 생각하라. 롯이 처 뭘 생각할 것이냐?
천사는 롯 가족에게 뒤돌아보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처는 뒤돌아봤어요. 그럼 왜 뒤돌아봤느냐? 그 많은 재산들, 그리고 소돔 고모라 성에서 즐겼던 것들, 과거죠. 그것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뒤돌아왔는데 소금 기둥이 됐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 삶을 뒤돌아보면서 그걸 쫓아가면 롯이처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떠나왔으면 가차없이 버리고 앞으로 산을 향해 도망을 쳤더라면 소금 기둥이 안 되겠는데, 롯이처만 살아도 딸들을 그렇게 방자하지 않았겠는데, 참 이 가문이 아주 기가 막힌, 소돔 고모라 성에서는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가문이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의 말씀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시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라는 말씀. 소돔 고모라 성은 바로 후세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악의 낙을 누리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돔 고모라 성을 보고서 깊은 교훈을 받고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것을 깨달아라라는 교훈이 됩니다. 끝으로 소돔의 멸망에서 구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인데, 29절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을의 성들을 멸하실 때에 롯이 그 거하는 성읍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소돔 고모라 성을 회멸하는 그 와중에서도 구원이라는 게 있었다. 롯이 거기서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 때문에 구원받아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러나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받은 줄을 모릅니다. 자기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걸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산으로 도망하라는 천사의 말도 마다하고 소알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청을 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베드로후서 2장 7, 8절에 보면요, 무법한 자의 엄난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롯이 소돔 고모라 성의 사람들이 그 죄악을 낙으로 여기면 살았다면 거기서 그걸 보고서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또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을 받았다면 롯이 해야 될 일은 소돔을 떠나서 다른 데 가 살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좋아서 거기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많은 재산들 소돔이 멸망할 때에 다 잃습니다. 이게 불행이에요. 역시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재물을 쫓아가면 바로 이렇게 멸망한다. 그래서 신약 성경 와서는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라고 돈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소돔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는 깊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다가오고 있다. 그것이 어느 날인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 심판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같이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임할 때도 소돔 고모라 때와 같다. 사람들이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집 짓고 그리할 때 소돔 고모라 성에 멸망이 임한 것처럼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는지 분명한 건 우리는 모르지만은 가까웠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라는 교훈을 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